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놀이들을 했었죠. 성경책을 탁 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 성경책을 탁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펼쳐보는 그런 놀이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소망해서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눈을 딱 이렇게 성경책을 탁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돈을 다시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가서 목매어 자살하는 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이제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술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주술처럼 그렇게 펼쳐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이죠.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안정된 가정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목회자가 된다라는 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한 때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어떤 물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이러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돈 잘 벌고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는데 내가 굳이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물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의 집안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집안이 못 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어뜸되는 그러한 지파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에 수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집안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완전히 깨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이라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라는 거죠. 그때에. 오늘 성경의 33절의 그때에 라는 말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그때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만,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너왔다라는 것입니다. 쳐들어왔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쳐들어왔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눌 테지만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엄청난 대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두렵고 떨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그들을 대적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아비에셀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것이죠.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은 군사를 소집했다라는 말입니다. 군사를 소집했다. 그의 집안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집안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가장 먼저 므낫세, 자기 집안의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곧 이어서 여기 지금 기드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어쩌면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기드온으로서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 본 적이 없는 기드온으로서는 32,000명이 기드온의 이름을 듣고 모여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13만 5천 명을 대결해야 되는 기드온입니다. 32,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결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기드온이 일어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기도합니다. 그 불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라고 말하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은 기드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하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장 큰 원대한 큰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커다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본 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라는 그 다음의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인생의 작은 목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은 목표,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게 알게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거나 불안함이 있을 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 아래서 그 부름의 핑계를 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기드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를 오늘 기드온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이것이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양틀 뭉치를 가지고 이슬이 양틀에만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마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정말로 주변 땅은 다 말랐는데 양틀만 물이 자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틀에 가져가다가 그릇에 물을 짜니까 물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전혀 해본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 그러한 불안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구합니다 라고 해서 양틀로, 이번에는 양틀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혹시나 누군가가 이 양틀에 와서 물을 부은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틀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이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보니까 그 주변 땅은 다 이슬로 가득한데 양틀만 말라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또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이든지 어떠한 물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불안하고 또한 연약하여서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여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의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욱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